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아멘.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서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한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믿음을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여 다 같이 한 목소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께 나와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아버지 삶 가운데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발걸음을 아버지 주의 기도의 자리로, 아버지 예배의 자리로, 우리 성전으로, 이 거룩한 곳으로, 주님이 계신 곳으로 나오게 해주신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께 기도한 모든 기도 제목들이 아버지 주께서 원하신 기도 제목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삶 가운데 주께 드리지 못했던 마음들을 아버지 이제 주께 말씀드리며 아버지 고백받고 아버지 주의 응답받고 아버지 말씀 통하여서 다시 새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에 소망합니다. 삶 가운데 우리가 느끼지 못했던 그 은혜를 다시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통하여서 제 응답받음을 통하여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입술을 열어서 주님을 찬양하며 고백하며 귀를 열어 주님 말씀을 들을 때 아버지 주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실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아버지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꼭 만나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님 기도하면 기도에서 기름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말씀을 들을 때는 귀한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을 꼭 만나는 주님을 찬양하는 은혜가 가득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 기도자들을 다시 세우시고 아버지 예배자들을 다시 세우시고 복음 전도자들 세우시고 아버지 은혜 받는 사람들이 날로 늘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 마음과 정성을 주께 드릴 때 아버지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아버지 귀한 은혜 가운데 가득 잠길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계속해서 찬양할 때 더욱더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진정으로 우리 기쁨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박수 치면서 즐겁게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시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그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아멘.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돌보아 주실 것을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돌보아 주실 것을 언덕을 떠나서 창하에 뱉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보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번 언덕을 떠나서
언덕을 떠나서 장파 예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3절입니다. 3절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물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언덕을 떠나서 장파 예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마지막입니다.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자 곧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망망한 언덕을 떠나서 장파 예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언덕을 떠나서 장파 예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고백하시고 예배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 갈급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믿음을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이 시간 믿음으로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이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이 시간 반주에 맞춰서 주님의 이름을 의미하여 다 같이 기도를 위해 다 같이 한 목소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 간절히 주를 구하며 애통하는 마음과 심령이 가난한 자들 아버지 주님 만나기 원하는 자들 아버지 말씀이 듣기 원하는 자들 이 시간 그 심령 심란한 마음들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은혜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이 지역을 위해서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이 주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발견케 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문에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그 능력을 그 구원을 아버지 그 은혜를 우리 간절히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수 있도록 하시고 아버지 오늘 그 은혜 가운데 가는 우리 모두들 아버지 오늘도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부름에 나가는 우리 신의 친구들 아버지 제발 그 기도에 아버지 기도를 통하여서 아버지 주를 꼭 만나고 돌아갈 수 있는 우리의 주의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가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도 온전히 주님만을 만나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 인도하신 주님을 아버지 오늘 찬양합니다. 거룩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능력되시며 구원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기도의 자리와 말씀의 자리 가운데에 주님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신도들에게 하나님의 응답하심과 역사가 일어나는 귀하고 놀라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하나님 마음의 소원함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 우리 각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재하여 주시고 좌정하시사 하나님 오늘 예배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 또 피곤하고 고된 몸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또한 기도를 심고자 이 자리까지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여건과 우리의 모든 것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각 사람 심령에 임재하여 주시사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회복되고 치유되고 소생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기도로 심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도 알고 주님의 음성도 듣고 하나님 만나는 귀한 기도의 자리가 될 수도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25면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절로 2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네, 그럼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그들이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 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사무엘상 벌써 8번째 강의인데요. 한 번만 이기면 될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제 사울 왕이 세워졌고 지난주에 이제 암몬과의 전투에서 사울이 승리했습니다. 이 커리어도 생겼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분위기가 확 올라갔습니다. 야, 이거 봐. 거봐, 내가 뭘 했어. 왕만 있으면 잘 될 거라 했잖아. 이겼잖아. 이거 봐. 잘 될 거야. 이제 사울이 있으면 우리나라는 안정하고 평안하게 잘 될 거야. 계속 이길 수 있을 거야. 지금 이스라엘이 굉장히 흥분했고 이제 왕이 처음 세워졌는데 첫 전투에서 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잘 되겠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무엘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고별의 설교를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의 분위기가 어땠다고요? 좋았댔잖아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나이가 많은 이 사람이 나와서 고별 설교를 할 때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이제 분위기 좋으니까 분위기 깨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더 잘해 주실 거라 믿고 저는 물러나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 일반적인 그런 저희 같은 MZ세대가 원하는 답이잖아요. MZ세대가 아니시군요. 네. 저희가 그렇지 않으면 다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 좀 안 좋은 이게 이 꼰대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늙으신 어르신 이 사무엘이라는 어르신이 오더니 분위기를 깨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야, 니네 이거 그냥 니네가 이긴 줄 알아?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읽어보면 야, 무슨 이런 꼰대가 다 있어. 늙은 사람이 왜 이러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무엘의 이 고별 설교가 오늘 이 자리 12장에 이 승리를 한 이후에 주어지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걱정하는 게 다른 게 있었어요. 오늘 그게 본문의 주제인데 어떤 주제냐면 승리의 지속성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암몬과 지금 전투에서 한 번 이겼어요. 그러면 앞으로 계속 이겨야 될 거 아니냐. 계속해서 이기려고 하면 니네가 지금 이렇게 축지하는 분위기 여기에 젖어 있을 때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냥 노력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냥 된 거네? 이럴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가운데 한 번만 승리하면 되는가? 라는 거예요. 다음에도 계속 승리할 수 있는가? 그 문제에 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놓치고 있다가 다음의 승리를 놓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고별 설교가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삶에서도 이 승리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살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로요? 이 정도 했으면 이제 나오는데 3가지로요. 매번 3가지예요. 3가지. 첫 번째로 살필 것은 반복 없는 승리입니다. 오늘 암몬을 이긴 이 승리 이후에 갑자기 사무엘이 본문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재판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재판하는 이야기.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승리했는데 이 승리를 누가 주신 것이냐? 왕이 잘해서 주셨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셨는지 한번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는지를 살펴보자. 그래서 피고인 이제 재판을 받아야 하는 자리에 누가 올라가요? 사무엘이 올라갑니다. 나 잘못한 거 있냐? 없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신이 먼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서 잘못한 것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3절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기 있나니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네, 맞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실하게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어요. 그 백성들이 다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 차례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 차례죠. 니네가 이제 한번 올라가 봐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는가 하는데 갑자기 오늘 본문에 천둥과 번개가 꽝 치는 거예요. 이때가 5월과 6월 사이였는데 이 밀베는 때였다.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때 밀베는 때에 절대 비가 올 수 없는 건기의 시기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거든요. 건조한 시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판받는 자리에 올라가니까 갑자기 우레와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15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너희는 이제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일을 보라.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지금 비가 내리면서 천둥과 번개가 친다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범죄한 일에 대한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루기를 원하시는 중요한 문제가 있다. 이것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왕을 구해서 승리했어요. 그런데 왕을 구한 그 일,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이었다고? 심각한 범죄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했구나. 이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오늘 짚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 좋은 분위기, 승리의 이 자축하는 분위기 가운데 찬물을 끼얹으시는 같은 이런 상황을 만드시면서 던지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왕만 있으면 잘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이기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 승리가 누구에게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에게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잘해서 왕을 잘 뽑아서 이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첫 번째 1승을 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2번째 2승, 3승 인생에서 계속 승리를 해나가야 될 거 아니냐.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어떤 방향으로 잘못 나아가고 있진 않은지 그거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잘 되게 하는 것 같은, 하나님께서 그 어떤 일들을 막 지지하시는 것 같아요. 일이 막 잘 풀려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긍정하신다, 하나님이 내 길을 긍정하신다는 것만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꼭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건강하게 잘 지내죠. 사업이 잘 풀리죠. 취업이 잘 되죠. 결혼이 쉽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서 잘 살고 있구나, 괜찮구나, 하나님이 나를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면 오산이라는 겁니다. 왜요? 지금 1승이 누구의 은혜로 된 거라고요?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그냥 가게 해주신 길이에요. 암몬이랑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그냥 은혜로 이기게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다음에 짚고 넘어가신다는 거예요. 다음에 또 승리가 있을 거 아니냐. 그런데 이 짚고 넘어가는 과정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속적인 승리가 확보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수능이 한 60일 정도 앞으로 다가왔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기 이제 학력고사 시대이신 분들도 있고 저도 수능을 봤는데
여러분들이 학력고사를 봤어요. 수능을 봤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수능을 만점 받았어요. 다 맞았어요. 그러면 어떨 것 같습니까? 만점을 안 맞... 너무 하나도 안 좋... 너무 좋죠. 너무 좋죠. 승호아, 수능 만점 맞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됐다. 내 인생 풀렸다. 나는 이제 꽃길만 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죠. 한번 장로님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에 수능 만점 맞으면 내 인생이 확 펴져요? 봐봐요. 이제 웃으시는 권사님 다 아시는 거, 인생의 이 쓴맛 단맛을 다 보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수능 잘 보는 거, 대학 잘 가는 거, 이것은 언제나 1승이라는 거예요. 한 번의 승리만 담보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이 언제나 현재만 보장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책임질 거냐는 거예요. 오늘 왜 사무엘이 이 고별 설교가 11장 승리한 다음에 12장에 나오냐면 11장에 암몬이랑 싸워서 이겼어요. 그리고 분위기가 좋아요. 그런데 사무엘이 여기 나와서 갑자기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고별 설교를 막 하면서 찬물을 끼얹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13장에 가면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사울이 버림받아요. 13장. 사울이 영원히 끝나는 얘기가 13장에 등장한다고. 그러니까 이 승리한 다음에 사울이 그냥 망하는 거였어요. 바로 그냥 지는 거였다고. 근데 이 사이에 그 말씀을 넣으신 거예요. 바로 망하기 직전에 1승한 다음에 흥분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1승 이거 한 거 하나님의 은혜야. 다음 2승, 3승 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짚고 넘어가야 되는 그 길, 그거 체크해야 될 거 아니겠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13장에 보십시오. 사울이 끝이라니까요. 이 성공에 취하지 않게 계속 승리할 수 있도록 사무엘이 이 설교를 들어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우리에게 적용하면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혹시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한 방으로 살게 만드는 거, 그게 있으면 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 집중하게 만드는 거, 야, 인생 한 방이야, 이거 피해야 된다고요. 한 길, 한 방향을 가게 만드는 것, 거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한 방에 자꾸 집중하게 만드는 게 있어요. 야, 이 사업 한 번만 잘 되라. 이 아이템 한 번만 잘 팔려라. 남자 한 번만 잘 만나자. 결혼 한 번만 잘 풀려라. 기도도 안 됐는데 회사도, 야, 이거 취직 한 번만 잘 되라. 기도도 안 했는데 잘 됐네. 이번에 여기서도 성과 내면 잘 될 텐데. 이게 다 뭐예요? 한 방이잖아요. 한 번. 이것 때문에 다 될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요즘 사람들이 다 그거에 집중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무엇인가? 오늘 사무엘의 고별 설교가 뭐라고요? 한 번은 뭐로 받은 거라고요? 은혜로 받은 거라고요. 은혜로. 하나님께서 방향을 주시지 않습니까? 왕을 구하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방향을 물어야 되죠. 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실 때, 그게 학업이든 가정이든 사업이든, 하나님이 어떤 원칙을 가지고, 하나님, 제가 이 가정 가운데, 이 사업 가운데, 이 학업 가운데에 어떤 원칙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어떤 생각을, 제가 어떤 마음을 품기를 원하십니까? 이 원칙, 방향, 그거를 찾아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지속된 승리를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반복이 없는 승리였어요. 암몬과 싸워서 이겼지만 그 다음에 바로 망할 이 사울의 멸망 앞에서 사무엘이 고별 설교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도 동일합니다. 잘 되죠? 그런데 잘 되는 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지하고 계신 게 아닌지 체크해 봐야 될 때라는 거예요.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향, 그거 체크하지 않으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울처럼 우리의 방향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져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추가적인 승리를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방향과 원칙 가운데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살펴볼 것은 번복 없는 승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렇게 뭔가 잘 되게 하실 때에 지금 이스라엘의 나머지 앞으로의 인생에 발목이 잡힌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오늘 말씀에 왕을 구하는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울한테, 사울 미안한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니까 이제 그만두고 내려와, 이렇게 합니까? 이 왕정이 다 꾸려졌을 거 아니에요. 이 분위기가 좋고 승리했으니까. 이렇게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왕을 구하는 바람에 벌어진 일인데 왕을 다시 없앨 수가 없는 거예요. 사울이 세워졌죠. 내가 이제 원치 않아도
이 왕정의 시대를 시작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동일합니다.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잘 되는 것 같은데 이런 구조, 내가 빠져나올 수 없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사회의 굴레와 구조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것을 없애려고 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구조 안에서도 이끄시는데 그 가운데 무엇을 기억하라 하시냐면 원칙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은 번복이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고민하는 중에 꼬인 상황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내 상황에 어떻게 하나님 풀어나가겠습니까? 이 고민 가운데에, 그 가운데에서도 계속 걸어갈 수 있는 그 근거를 오늘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사무엘이 뭐라 그러냐? 너희들 그래도 계속 잘 될 거야. 그냥 가도 돼. 왜?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22절 말씀 보십시오. 22절 시작.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자기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신다. 잘못 선택했어도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르게 인도해 나아가신다. 왜냐? 그 백성의 행동이 옳아서가 아니라 자기 백성 삼으신 분, 하나님, 그분이 실수하지 않으시고 후회하지 않으시고 번복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사무엘이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중반부에 보면 사무엘이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 이야기를 해요. 야, 니네 조상들을 한번 생각해봐라. 조상들의 했던 행동들, 출애굽했던 사건들을 보면 조상들이 잘했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조상들이 하나님이 택하셨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 얘네들 싹 쓸어버려. 백성 바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 백성을 끝까지 구원하시고 끌고 오시는 그 역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걸 늘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의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며 너희 조상들도 여호와를 떠나서 살았는데 너희들을 봐라. 그 조상들의 후손이지 않냐? 하나님이 지금 너희와 여전히 함께 마찬가지로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안 버리신다.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이해할 때 이 언약의 개념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버리지 않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쓰는 하나님 앞에 쓰는 이 약속을 우리가 뭐라 해요? 언약이라 하잖아요. 언약. 이 약속, 언약이라는 단어와 우리가 생각하는 계약, 약속이라는 게 조금 다릅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계약, 약속하면 어떤 의미예요? 쌍방간의 협의죠. 쌍방간의. 그러니까 이렇게 계약하기로 합시다. 제가 만약에 민경영 권사님한테 여기 부동산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계약하기로 합시다 라고 해서 어느 정도의 계약금을 걸었어요. 근데 잔금을 치르지 않으면 계약이 성립이 돼요? 안 돼요, 권사님? 안 되죠. 그 집은 제 집이 될 수가 없죠. 네, 아닌가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약속하고 지킵시다 그랬어요. 한 당사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둘이 협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명이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 약속이? 그렇죠. 취소되죠. 파기되죠. 그러니까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 사람이 반대쪽에서 안 지키면 내가 지켜야 돼요? 안 지켜도 돼요? 안 지켜도 되는 거잖아요. 야, 네가 안 지켰는데 내가 왜 지키냐? 이거 아닙니까? 쌍방간의 실행, 둘이 같이 그렇게 하는 것을 전제하고 그 이야기를 진행하고 그렇게 됐을 때 그 계약이 유효한 거죠. 그런데 계약과 비슷하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과 하는 언약은 차이가 있어요. 이 언약의 차이가 뭐냐면 언약의 근거는 쌍방간의 실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언약의 차이가 뭐냐면 잘 들으세요. 쌍방간의 실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약의 보증을 쌍방간의 실행, 우리가 둘이 이렇게 같이 하는 걸로 하기 때문에 보증합시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 보증을 두냐면 오직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 위에 둡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실행하시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지키시겠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약속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보증이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의 언약, 성품,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에만 그 근거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약속과 언약의 차이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실 때, 야, 너 이렇게 해라. 너 금요예배 때, 수요예배 때, 너 새벽 예배 빠지지 마. 이렇게 그러면 내가 너한테 복 줄게. 이렇게 하면 새벽 예배 다 나올까요? 그럼 저 이렇게 할 건데요.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할게.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했어요. 근데 만약에 못하면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렇게 성립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겠다. 하나님, 근데 제가 그렇게 못 살면요? 그래? 그래도 돼. 그래도 그 가운데도 내가 인도해 줄게. 그래도 내가 함께 해줄게. 그 근거가 어디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 안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약속 안에 있다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하나님이 번복하지 않으시는 분다라는 그 약속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망쳐놨어도 무조건 살 길이 열리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안에 있는 겁니다. 무조건 기쁨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안에는 근거가 없어요. 내가 어떻게 새벽 예배를 매일 지킵니까? 목사지만 빠질 때가 있으면 안 되겠지만 빠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야, 너 목사로서는 실격이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그 안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계속 들어갈 수 있는 이유가 내 안에 근거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져야 된다. 그러면 꼭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쨌든 하나님 나 못 버리니까 난 내 맘대로 살래요. 그럼 그때부터 피곤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언약이라는 게 참 무서워요. 이 양면성인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그거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백성을 언제까지 찾으시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나 못하시니까 제 맘대로 살래요 하고 간 백성을 언제까지 찾으시겠어요? 돌아올 때까지 찾으세요. 돌아올 때까지. 제가 청소년들한테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작살 맞은 고래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고래를 잡을 때 어떻게 잡은지 아세요? 옛날에는 지금 고래 포획이 안 됐지만 작살을 빠지지 않는 작살, 이렇게 갈퀴가 있는 작살을 고래한테 맞춰주고 줄을 풀어버립니다. 그러면 고래가 막 괴로워서 도망가면서 막 그 작살을 풀어내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상처가 막 벌어져요. 그리고 피가 다 빠집니다. 그럼 나중에 피가 다 빠지면 줄만 당기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고래를 잡는데요.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죽을 때 이렇게 하면 돌아올 때까지 찾으신다니까요. 이 양면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 안에 있는 소망을 찾으셔야 됩니다. 지금 헤어지려고 하죠. 아니면 사업을 그만두려고 하죠. 사업을 그만두려 할 때도 잘 그만둘 수가 있어요. 잘 헤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직업의 분위기가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내가 그만두겠다. 아니에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함이 있다는 거예요. 내 삶에 소망함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절체절명의 그 상황에 내가 궁여지책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선택 가운데에 소망이 있는 선택이 될 수 있도록 누가 만드시겠다고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시겠다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내 백성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망으로, 슬픔으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우리 안에 있는 언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리적으로 얘기하면 뭐라 하냐면 성도의 견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성도의 견인. 택한 백성을 하나님께서 절대 버리시지 않는다. 이 말을 존 오웬이라는 이 청교도 신학자가 아주 멋있게 표현을 했는데, 혹시 PPT가 있나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없으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위대한 은혜의 사역을 손상시킬 수 있는 우리에게
언약의 기초를 두지 않으시고 그분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의 기초를 두셨다. 하나님의 속성은 변하지 않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값없이 구속해 주신 우리를 하나님께서 결코 버리시지 않으시리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다. 또한 이렇게 구속받은 자들은 결코 회개하지 않는 배교자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이 존 오웬이 이 글을 요약한 영어 제목이 있는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제목이 뭐라 돼 있어요? Christian are forever. 직역하면 뭐예요? 성도는 영원하다 이런 뜻이죠. 성도의 길이 영원히 열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마음대로 가보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이 찾아오실 거예요. 계속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버리시지 않으신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가운데 마음대로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갈 수 없어요. 여기에서 몇몇 경험해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꽃게서 나중에 온다니까요. 그 마음 알면 못 떠나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번복하지 않으십니다. 교회에서 그런 얘기하죠. 그거 잘못하면 다른 사람한테 축복의 촛대가 막 옮겨진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실 그 일,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사업체에, 여러분들의 학업에 하실 그 일 꼭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실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옮겨지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왜 옮겨가겠냐고. 하나님이 옮겨가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그 우리 삶에 막혀있는 것, 더러운 것, 이 가운데서도 이 소망만 있으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번복하지 않아도 돼요. 왜? 하나님이 번복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 성품 믿고 나아가면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중복이 있는 승리입니다. 반주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걱정하지 마. 내가 기도할 거기 때문에 너희는 안전할 거야. 이 중보기도의 역할을 이야기를 합니다. 23절, 24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세요.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며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탄코 범하지 않겠다. 우리가 이 구절을 따로 떼서 기도를 쉬는 것은 범죄 행위입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다 범죄 행위를 다 범하고 계세요. 이 기도를 강조하는 이야기를 할 때 이런 구절을 많이 쓰는데 맥락상 이 말은 뭐냐면 중보기도자의 역할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죄인이에요. 그런데 왜 잘 됐느냐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다시금 일어날 수 있었냐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왜 계속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냐는 거예요. 누구의 역할이냐? 이 제사장, 사사였던 사무엘의 역할이었어요. 정확히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었던 이 기도의 역할 때문에 너희가 다시 잘 될 것이다. 이 보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시는 그 수단의 조건이 됩니다. 제사장, 기도하는 사람, 중재자, 중보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중보하던 사무엘처럼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삶을 중보하시겠다 약속하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분이 계세요.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 사무엘의 그 기도, 중보는 라이브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는 동안 너희가 잘 될 거야. 내가 기도하고 있어. 이 문제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 착각하는 게 있어요. 누가 물어봐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린 거 믿으십니까? 네, 믿습니다. 그러면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거 믿습니까? 믿어요. 그럼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천국 가기 전까지 열심히 살아야죠.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중요한 성품 중에 한 가지, 그걸 교리적으로 뭐라 그러냐? 그리스도의 중보라고 해요. 그리스도의 중보. 하나님께서 그냥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셔서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나라에 계셔서 나를 그냥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고 지금도 내가 악에 빠지지 않도록 지금도 지키시고 중보하시는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중보하고 계시다. 그 구절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이렇게 나오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며. 이게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이 어떤 역할을 하시는가? 신자들이 혼자의 능력으로 절대 살아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악에 빠지려 할 때마다, 우리의 삶이 위태할 때마다, 잘못 결정할 때마다 그 가운데서도 살 길이 열리도록, 피할 길이 열릴 수 있도록 언제나 악에서 건지시는 그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중보자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삶도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예수님 그냥 내가 죄 짓고서 나중에 주님이 나 용서해 주셔서 나중에 천국 가게 하시는 것이 그 예수님의 공로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중보하시는 예수님, 이 사무엘의 역할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우리의 삶도 다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1승은 거두었는데 앞으로 잘 될 거에 대해서 그냥 흥분하면서 야, 한 방만 잘 되면 돼, 이것만 넘어가자, 대학만 잘 가자, 이 사업만 깨버리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지 않군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중요하군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라 하시는지 그 방향, 그것이 중요하군요. 내가 그것 따라가기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 안에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고 번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자기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 언약 가운데서도 우리를 하나의 인격체로, 하나님의 자녀로 대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보의 힘을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내가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께서 나를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셨군요. 이럴 때에 우리가 다시 생각할 수 있는, 우리의 다른 눈이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찾아온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중보하시고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는 것이지, 오늘 기도 예배 나오는데 여러분 고민하지 않으셨죠? 많은 고민이 있으셨을 거예요. 몸도 피곤하고 회사도 갔다 왔는데 그냥 온라인으로 드릴까? 이런 고민 하지 않으셨습니까? 내 의지로 나온 줄 알았어. 그런데 여러분들의 소파에서, 여러분들의 집에서, 여러분들의 침대에서 일으키신 분이 누구십니까? 중보하시는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이걸 깨닫는다면 여러분들의 상황에 어떤 상황이든, 교만할 수 있는 상황이든 절망할 수 있는 상황이든 그 마음의 교만과 절망이 다 사라지고 새로운 소망이 생깁니다. 하나님,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는 내가 예배 나와야 됐고, 내가 기도해야 됐고, 얼마나 더 해야 주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까? 언제 이게 끝나나? 이런 방식으로 생각했는데 이 자리로 이끄신 분이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중보하시는 성령님, 그 중보 때문에 내가 여기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진심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면 내 나머지의 삶도 더럽고 죄악투성이고 우리에게 불완전한 것 같은 이 나의 연약한 삶이지만 주님, 내가 확신하길 원합니다.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할까요? 좀 도와주세요. 여기를 어떻게 빠져나갈까요? 이 형편없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도 그 언약의 근거에서 내게 응답하시고 또 다른 승리를 주님이 주시겠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암몬의 승리 가운데 빠져있는 이 한 방만 잘 되기면 되겠지 라는 이 방향 가운데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주님과의 회복을,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두 번째, 세 번째, 우리의 삶에 놀랍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나의 안에 거하라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가지 말라 내 손 잡아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한 번 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 그렇습니다. 주님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오늘 우리를 주님의 것으로 고르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치실 거라 생각했던 우리의 연약함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이 온전하지 못할 것이라 했던 우리의 불안감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에 힘입어 오늘도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의 죄의 모습 하나님 우리의 부정한 모습들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며 끝까지 책임지시며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그 십자가의 은혜의 근거함을 우리가 오늘 기억하면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 부르시는 것 하나님 그 말씀 안에서 우리도 주님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내 삶을 나의 것으로 하나님 내 것으로 하나님 생각하고 살아왔다면 하나님 오늘 우리의 부르시는 그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의 역경과 우리의 고난과 하나님 우리의 고민들까지도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 가운데 피할 길도 예비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분도 주님이시기에 하나님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붙잡고 하나님 오늘도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명하여서 이 자리 가운데 부르셨는데 하나님 오늘 우리의 기도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마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안에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과 하나님 우리의 역경들 가운데 있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마음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많은 어려움과 하나님 눈물을 가지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이 자리에 기도를 숨기 위하여 나온 주님의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에 하나님 책임지시는 분 우리에게 번복하지 않으시는 분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는 하나님 우리 권속들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음성 하나님 듣고 하나님 오늘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결혼의 문제 관계의 문제 사업의 문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삶을 멸망함으로 하나님 헛된 것으로 하나님 슬픔과 하나님 좌절로 끝내시지 않으시고 하나님 일하실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앞에 몸을 뒀습니다. 하나님 나의 교만함과 하나님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판단했고 내 생각이 여시지 못할 뿐이라고 여겨왔던 내 연약함 내 죄악을 주님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이고 그 문제보다 크신 분이고 우리 안에 거룩한 일 새일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선한 것으로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며 하나님 책임지시며 하나님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기대함으로 우리가
불안하지만 우리의 발걸음을 뗍니다. 우리의 한 걸음을 내딛습니다. 우리의 삶을 다시금 믿음의 길로 걷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 결단을 하고 나아가는 우리 건성들 주님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간증의 주인공들로 하나님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하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 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 일하여 주실 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바라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의 주님 영웅들과 하나님 눈물의 골짜기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를 안위하십니다. 하나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는 다윗의 고백이 하나님 나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나의 고백이며 나의 삶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 여전히 일하시며 우리의 삶을 풍성함으로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하나님 이끌어 주시는 주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한 사람의 중보자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중보하시는, 우리도 우리의 주변에 놓여져 있는 하나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 그 영혼을 위하여, 한 사람을 위하여, 한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도 중보하며 하나님 영혼 건지는 그 사역에 함께 동참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구역 가운데에, 우리 기간 가운데에 하나님 주님의 그 빛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또 돌아다니 하나님 그 영혼을 하나님 우리 눈에 우리 마음에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 그들이 다시금 세워지며 소생되어지는 역사가 있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인도하여 주시는 그 일들이 하나님이 인도하 주시는 믿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11월 달에 총력 전도주의를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품게 하시는 그 한 영혼이 있습니까? 주님의 그 복음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땅 가운데에 어디로 갈지 몰라 붙들 데가 없어서 방황하고 있는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셨듯 우리가 기도하며 그들을 마음에 품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알고 있던 그 사람, 그 집사님, 그 권사님,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므로, 우리가 중보하지 않으므로, 우리가 애통해하지 않으므로 우리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고 있었다면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그 영혼들을 마음에 품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울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위하여 우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영혼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십시오. 여러분들의 눈물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들의 그 중보를 통하여 그 사람이 다시금 세워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기도를 통하여 그 한 영혼이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마지막으로 이 기도를 하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또 기도하시다가 자리로 돌아가길 원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들에게 예수의 그의 마음, 중보하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고 잘 먹고 잘 사는 자로서 하나님, 나만 신앙생활 잘하고 있었다면